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방향을 잡고 결심을 합니다. 자, 결심이 얼마나 합니까?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매년 결심을 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결심을 하는데 내가 늘 작심삼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결심을 까먹고 결단이 약해지기 때문에 3일마다 작심을 해야겠구나. 네, 3일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전통에는 수요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결심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3일 후에 다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값진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3일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주 값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천으로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충분히 드려야겠다 하고 결단을 했죠. 오늘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결단입니다. 첫째,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거주하고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결단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킬 사람들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은 사실상 강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수도입니다. 수도, 캐피탈, 수도라서 항상 이제 적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파괴한 후 15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서 그 주변이 황량한 폐허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고대 유적을 가보면 굉장히 엄청난 뭔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폐허가 된 곳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곳이 이제 전쟁에서 진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뭐죠? 오늘날 표현을 하면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서 사람 살 곳이 못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강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성막에 봉사하도록 한 그 레위인 제도와 같습니다. 이처럼 백성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저처럼 풀타임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비를 뽑을까요? 네. 우리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자.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비 뽑기를 동의할 뿐 아니라 자원하였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제비를 뽑히든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뽑히게 해주소서. 자원하였던 것이죠.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이게 상나한 곳으로 가야 하다니,
나는 편의점이 필요해. 이렇게 막 인프라를 바라보지 않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0여 년 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착하였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이제 황무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돌아와서 자기 집도 짓고 논밭도 일구었습니다. 3대 4대를 꾸준히 이렇게 삶의 터전을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황무지로 이사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뽑았습니까? 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이름을 조상들과 함께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켜왔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은 인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조상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지 않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식으로 이름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대손, 7대손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온 아다야부터 보죠. 이 아다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 아버지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아버지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아마리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스바다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 이름만 봐도 어떻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름만 봐도 아주 신앙이 철철 넘쳐 흐르죠. 이런 인생 철학과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도, 아마 이제 포로 시절이 아마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이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되겠죠. 다른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도 이처럼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5대 조상, 7대 조상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신앙 교육을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세대로 신앙이 개성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5대손, 7대손까지 신앙을 지켜왔다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존경, 리스펙, 존경.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요? 용사 또는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용사들이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이며,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용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도 자원하는 헌신의 용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10대, 20대, 30대 신자 비율이 갈수록 줄어가는데 20대 신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를 사실상 무신론 세대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용사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고, 25절에서 36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도 제비를 뽑아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10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빈 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빈 땅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빈 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채워야 되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버려둔 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은 유다 자손들 중에 제비가 뽑혀 이주한 자들입니다. 이제 아래 보면 이두메라고 돼 있죠. 에돔을 이두메라고 당시 이제 불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예후드라고 불렀어요. 예후드. 페르시아가 이름을 준 거죠. 도장이 이제 출토 발굴이 됐는데, 당시 이스라엘 땅을 예후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쪽 인장입니다. 그쪽 행정관의 인장. 그래서 국경 너머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행정구역은 남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쪽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땅이 이두메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두메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두메에서 누가 나왔죠? 진짜 유명한 인물, 헤롯. 헤롯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델. 베델은 야곱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꿈을 꾸고 서원한 장소. 베델이죠. 그 다음에 믹마스.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치열하게 전투했던 접전 지역입니다. 아나돗,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높, 높이라는 곳은 한때 성막이 있던 것입니다. 성막. 다윗이 시장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구하여 먹은 곳, 그것이 높입니다. 높의 성막. 라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자, 이런 땅으로 이주해서 사람이 살게 되면 그 땅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이 땅을 황폐하게 버려두면 황무지가 될 곳인데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그 역사가 기억되고 살아나고 그 교훈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이제 그런 인물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곳에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보면은 보세요. 왼쪽에 위에 오노 평지라고 나와 있죠. 오노 평지. 네. 그 네모로 스보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곳에 있는 게 분명한데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이제 그런 곳을 저렇게 네모로 해놨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디본, 여갑스엘, 하살수알, 무고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도저히 못 찾는 이제 그런 지명들을 이렇게 좀 지도상에서 이렇게 그냥 이름만 세워놓은 건데, 자, 이것을 보면은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시돈이 무상불화 받은 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예후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제비를 뽑아서 이게 간 곳입니다. 오노라는 곳은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암살하려고 했던 이제 중립지대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그냥 버려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 지역이 자기네 땅인데 황제한테 받은 땅인데도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그 정도로 황무지였던, 그 정도로. 그런데 여기 제비 뽑아서 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비 뽑아서 간 겁니다. 네, 버려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도 제비를 뽑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제비가 딱 뽑히자 그래 우리가 갈게 하고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이곳은 아주 좋지 않은 땅이고 나쁜 땅이고 질이 나쁜 땅이면서 인프라가 하나도 없고 백성들도 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땅이기도 한 곳입니다. 나쁜 땅, 위험한 땅.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런 황무지에는 이 장인들의 골짜기가 형성이 됩니다.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농사 목축인데 아니면 이제 어업이죠. 바닷가에. 근데 막 힘들여서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장인들이 됐습니다. 요즘은 장인이 좋은 의미지만 옛날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돈을 못 버는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을 사람들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쓰지 않는 땅에 가서 이제 장인들의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비 뽑힌 10분의 1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것처럼
그 10분의 9 백성들도 막 다 좋은 땅에 산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황폐한 땅, 버려둔 땅, 혹은 위험한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황무지 같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된 땅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개척을 해서 11조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00년 정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요만큼 작은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한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약속하신 땅에서. 근데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그 땅 전체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 북쪽까지. 나중에 예수님 시대 가면 어디 북쪽에도 다 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막 버려진 땅들, 막 위험한 땅들 그렇게 많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약속하신 곳으로 이주를 했더니,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을 다 다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제비를 뽑아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제비를 뽑으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제비를 뽑으면 안 되고, 아주 공평한 상황에서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질 때, 요걸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걸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질 때, 그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백성들의 결심을 받으시고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을 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